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제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5장은 장로들,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과 마지막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가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여기 장로는 지금의 목회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하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의 목격자이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자기 인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베드로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장로된 자들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목회자만 상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그 어려운 중에도 신앙으로 함께 견뎌왔던 우리 모두가 그에 합당한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는요 본격적인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2절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여기 더러운 이득이란 무엇인가? 목회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작은 교회 목회자들도 주의해야 될 말씀입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목회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 3절에는요 성도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본이 되라는 것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의 본이 되라는 것이죠. 궁핍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궁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를 뒤로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것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라. 또 실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4절에 말씀하죠.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이런 의미죠. 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서 받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풍족함도 예수님의 품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절부터는요 젊은이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젊은이란 20, 30대 지금 우리의 20, 30대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하자면 최소 50대에서 60대 어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알 만큼 아는 자들이죠.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맛본 자들입니다. 웬만한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들도 아는 자들이죠. 어느 정도 아는 자들이에요.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먼저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연스럽게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의지를 들이고 결단을 해야 드디어 가능한 덕목인 거죠. 이 순종함을 위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가장 순종하기 어렵냐면요,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순종이 잘 안 돼요. 신기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내가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한참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런데 그때 가장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참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신앙의 아이러니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막 은사가 밖으로 나타나고요, 막 그런 분들이 순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막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목회자가 권사님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분들 절대 못하죠. 목회자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방해한다고 막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방언을 어떻게 받았는데 그 방언을 쓰지 말라고 그런다고. 신기해요. 진짜 신기해요. 언제 순종하기가 제일 어렵냐면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 십자가도 안 지려고 그럽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세상 모르는 20대 청년이 아니라 50대 60대 젊은이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50대 60대 젊은이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의 결론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에 반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 겸손하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자가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언제 겸손해야 될까? 그것은 자신이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이 압니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해 주셔요. 당연히 해 주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순종해야 될 때다. 지금 내가 겸손해야 될 때다. 이거 알게 하십니다. 당연히 알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당연히. 문제는 이제 그거를 무시하는 것이 문제죠. 그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늘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거 알려주실 때 작은 거 순종해야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감동에 매일매일 순종하십시오. 작은 감동에. 그 작은 감동에 매일매일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큰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언제 겸손해야 될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부터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루 종일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7절부터는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먼저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죠. 염려하는 자를 8절에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닌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그저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결코 사단 마귀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리저리 뛰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이겨낼 만한 은혜가 여기 있다며 이리 우르르 몰려가고요, 저기 은혜가 있다면 저리 우르르 몰려갔다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 권면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대적해야 합니다. 불순종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교만을 부추기는 악한 마귀에게 대적해야 합니다.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믿음에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물리치고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하지 않으면 물러가지 않습니다. 12절, 13절, 14절이 이제 마지막 끝 인사인데요. 13절에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도 무난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바벨론이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옛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로마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짧은 베드로전서 5장으로 구성된 짧은 베드로전서를 마치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근신하여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종함으로,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날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데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깨어 근신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